예. 이제 됐네요. 디지털은 이런 게 스트레스입니다. 할 줄 모르면 못 쓴다. 자, 한 주 동안을 이제 또 보내시면서 이제 한 주의 중간이죠. 이제 수요일.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을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어떻게 저번 주에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냥 평상시에는 무심코 우리가 쉬고 있는 숨이라고 하는 것을 뭐 굳이 여기에 숫자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또 그래도 해보니까 의식이 되는 순간부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거에 의식을 넣어서 호흡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체육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자기 의식을 이렇게 동반해서 해보려고 하는 수행법은 이제 처음이어서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은 불교에서는 이제 감각에 의존한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태어나서 육신을 얻고 육신을 얻어서 부모 아래에서 여러 환경에서 계속 쌓여가는 경험하고 쌓이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생각,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고정화된 생각을 고정관념이라는 거고요.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생사의 좌우도 있고요. 또 뭐 전쟁, 뭐 살인, 뭐 그 이상의 인류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 자기 판단의 근거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어지는 그 경험의 축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도 쌍둥이도 환경이 떨어지면은 사고의 판단이 다르고요. 똑같은 걸 놔두고도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뭐 아주 쉬운 경험들은 입맛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어차피 밥을 안 해 먹어서 입맛을 하고 말고가 없대요. 제가 우리 지금 막 결혼한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밥 안 해 먹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좋은 세상은 맞는데 밥을 안 해 먹습니다. 그래서 굳이 입맛을 논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사 먹는데 둘 다 사 먹는 거에 무슨 뭐 입맛이 어디 있겠어요. 두 입맛 비슷해. 어차피 다 사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처음에 남편 입맛 맞춘다라는 개념이 점점 감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켜 먹는 일에 뭐 이미 거기에 뭔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이 또 다른 방향 흘러가가지고 그런 또 분별은 없는데 입맛 똑같은 음식을 놓고 누군가는 짜다, 누군가는 싱겁다. 그럼 그 음식은 짠 건가요, 싱거운가요? 두 사람이 먹는데 난 짜다, 난 싱겁다. 그럼 그 음식은 짠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식에는 걔 음식 자체에는 정해진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웁다라고 하는 기준이 맵다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선정할까요? 맵다는 게 내 입맛, 내 입맛이요. 맵다라는 세상의 기준 내 입맛이에요. 똑같은 우리는 너무 싱거운데 누군가에게는 매울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맵죠. 그래서 많이 놀리잖아요. 서양 사람 처음 왔을 때 그 사람들도 한국 오래 살면은 잘 먹어요. 어느 정도까지 먹습니다. 사실 맵고 짜다 뭐 그거 가지고 대단히 많이 다투는데 이미 기준이 없죠. 자기 입맛이에요. 자기 입맛. 음식이 수치적으로 이것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소금 농도 재가지고 이 정도면 짠 거에 해도
짜게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싱거워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거 왜 아니라고 싱겁다고 안 싱거운 걸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내 입맛에, 짠 거라고 내 입맛에 싱거우면 싱거운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쉬운 예로 짜다, 싱겁다라는 생각의 기준 또한 나의 환경에 의해서 판단이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으면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따로 해먹거나 한 놈 져야 돼. 그게 지게 하는 방법을 싸움으로 하느냐, 방법의 논의에서 편안한 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이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은 자기의 어떤 감각에 기반해서 뭐든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프린트물에 저번째 시간에 해준 것 중에 안반 수의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호흡해야 되느냐, 저기 보면은 호흡하는데 왜 숫자 세느냐 뒤편에 보면 나와 있어.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오온에 기반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있죠? 숫자 세는데 싫고 좋고도 없고 기쁘고 나쁘고도 없고 슬프고 안 좋고 안 슬프고도 없고 대부분 우리의 화난다 화난다 좋다 싫다 기분 좋다 안 좋다 우울하다 그냥 나는 편안해요 뭐 이 수많은 생각들의 근거의 기준을 안이 비설신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적인 감각에 의지한 판단이라고 불교는 일컫습니다. 불교는 어쩌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 감각에 의지한 나의 사고의 판단을 얼마만큼 제어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오죽하면 그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봐서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라고 관세음은 그런 사람이라는 글귀가 나올 정도예요. 오온이라는 것이 뭐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뭐 색수상 행진은 어려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런 입맛이나 같은 것처럼 취향인데 그리고 우리가 감각에 의존해서 난 저렇게 생긴 사람 좋아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 라고 하여튼 그 모든 사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것처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자라. 개인의 자여서 이게 되면은 1cm가 다 틀린 거예요. 1cm가 이만하냐가 다 틀려가지고 1cm를 같이 말했는데 자를 딱 대면 달라. 누구 자가 맞을까요? 없어요. 누구 자가 맞는지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우리가 다툼이 생겨요. 내 자가 맞다. 네 자는 내 자가 맞으면 다른 사람 자는 어떻게 돼요? 저 틀리네. 그러면 틀린 자는 잘못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수용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아상이라고 자기를 굉장히 집착하는 생각, 자기가 있다는 생각,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헤어스타일 다 틀리잖아요. 저는 우리 원장 스님하고 무각 스님하고 헤어스타일, 유대 똑같은 게 헤어스타일이요. 그걸 부처님이 이렇게 했어요.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해라.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 웬만하면 한 가지 해결점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몇 가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조절해 같이 만들 수 있는 건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생긴 거 다 같이 못 만들어서 부처님이 못 하셨지. 아마 와서 생긴 거 똑같이 하실 거예요.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왜? 시각의 분별성이 우리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는 그럴 때 대부분 틀렸다나 좋다나로 가니까 시각에서 틀렸다 그러니까 다르다를 웬만하면 안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고 시각적 차이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좋다 싫다로 안 가게 하고 싶었어요. 부처님은 다르면 무조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감각이 의존한 생각하고 사고여서 싫으냐 좋으냐로 가니까 싫고 좋고 나눠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야, 이미. 싫고 좋음이 나눠지는 순간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걸 억지로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다시 이제 부여하는 거지, 이렇게 막. 옆에 부여해서 싫어도 옴짝달싹 못하게. 싫어도 웬만큼은 살아가라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사실, 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시각적 그 판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반수의경이라는 데서 나의 호흡을 숫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의식을 부여시켜서 하게 만든 이유는 그냥 호흡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혼침에 빠지기 쉬우니까. 왜? 이 호흡은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듣는 중에 난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쉬고 있다를 생각하고 안 하면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이게 뭐 호흡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이거 안 하면 가신 거죠. 죽기 전까지 하는 거, 이게. 멈추면 끝난 거, 안 멈추면 가는 거. 이거는 나의 의식하고 관계를 그냥 지가 해. 1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6, 70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50년. 자, 여기에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이제 호흡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호흡에 의식을 부여넣기 시작하고 한순간부터 처음에는 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애를 여기서 그게 말고 아무도 없고 아이 보고 혼자 있으면서 막 뛰노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 학부모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마음껏 놀아라. 그럼 얘가 마음껏 놀까 안 놀까? 힘든 거예요. 지켜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누구도, 우리의 자기의 마음도. 자기 마음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불편해져요. 안 지켜보고 있을 땐 지 마음대로 해. 누가 나를 안 보내, 여기 학부모가 없다 생각하면은 아무도 없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있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 사람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누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에 띄워놓는 이 공간 안에 지켜보게 하는 힘, 지켜보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띄워놓은 애들이 어떻게?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학부모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돈 한 5천짜리 떨어져 있다 치자. 그걸 죽겠습니까? 나쁜 짓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습관이 붙으면 지켜봐도 해. 그게 업습이 없어요. 업력, 끌려간다. 지켜봐도, 아니, 몰라, 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업력이라고 해, 불교에는 업력. 습관이 계속 쌓였다고 그래요. 습관이 계속 쌓여서 지켜보든 말든 얘가 하는 거. 그러면 얘를 지켜보는 이 힘을 더 강력하게. 이 승부라. 근데 이거를 부처님은 그럼 이 지켜보는 힘을 무엇으로서 깨우실 것인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인간이 자기 무의식으로 가장 활성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호흡이에요. 거기에 의식을 부여하는, 그게 극과 극을 이제, 그러니까 내 의식 안 해도 알아서 뛰노는 애한테 갑자기 가장 우리 몸 중에 알아서 뛰노는 애가 뭘까 하다가 호흡인 거야. 화내는 것도 조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호흡은 산소, 공기 대충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요. 그게 없으면 그냥 죽었을 거니까. 얘에게 정반대의 의식을 친구 삼게 한 거야, 이게. 얘 둘이 친구하는 거야, 이제 지금. 태어나면 알아서
뛰노는 애하고, 아니야,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부터 이제 생각하려고 한 얘를 둘이 손 붙잡고 보폭을 맞추게 합니다, 이제. 걔가 둘이 같이 한 이 방에 앉아 있는 거, 이제. 그 처음에 이게 쉽겠어요? 처음에 힘들어. 처음에 한 명 날뛰는 거 계속 이렇게. 걔 지 마음으로 하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나랑 같이 가자고 자꾸 붙잡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 그게 여러분들이 호흡에 이 자그마한 의식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쪽을 계속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 계속 같이 붙여놓으면 닮아가는 거야, 이제. 저게, 그 불편함이 사라지.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원래 명상이라고 하든 선이든 오래 해도 병이 안 나요. 전생 수행을 많이 하면 이 의식의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조금 얼마 안 해도 바로 호흡을 제어하기, 호흡에 그냥 호흡 얘의 힘 따라가는 거야, 거꾸로 이제. 호흡 얘 따라가면서 이제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는. 근데 물론 이 과정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들과의 싸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호흡이라는 게 부처님 수행법은 호흡에 시작해서 호흡에 끝나서 단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가나선의 수행은 이 지켜보는 의식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호흡이 무엇을 하건 간에, 호흡이 늘어질건 적건 무엇든 간에 관계없이 의식이 딴 데로 이탈하지 않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 볼 때는, 수행의 단계적 면에서 볼 때는 숙련된 단계는 확실합니다. 가나선이라는 단계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가나선이라는 단계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그 느낌을 알아가고, 다른 게 아니라 가나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호흡에 의식을 넣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지켜보는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습관대로 가지고 뛰어놀고 막 하려고 하는 걔를 이렇게 잘 이제 서서히 다스려가는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를 이제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끝미에 조금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음껏 뛰노는 애와 지켜보려고 하는 그 의식에 있어서의 수행 방법이 꼭 참선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수행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 수행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수행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옆집 종교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의 최종 확인 단계는 언제 가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죽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 빼고는 다 돌아가신 뒤에 판정받습니다. 그게 그 교리의 최고의 아주 명료한 옆집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쉬워. 그래서 가기 전까지 편안해요. 요구하는 거는 그냥 요 결론을 가기 위해서 지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따르냐 안 따르냐고, 우리는 나를 닦느냐 안 닦느냐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태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를 갖출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중요한 건 일단 기본 자기를 닦아야 됩니다. 자기 전제라는 게 있는데 그 닦는 방법론이, 그래서 불교가 많아요. 전공이 그거여서. 전공이 지금 나의 그 뛰노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라앉히냐가 숙제다 보니 이거 가라앉히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간단하게 보여주고, 선의 이제
가나선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나왔느냐 굳이 뭐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에 숫자 붙여서 편안하게 살기로 바쁘기 때문에 일단. 예. 자, 그래서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항상 핵심은 숨을 잘 쉬어야죠. 호흡을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자기 바르게 하고, 이 사진 멋있죠? 참 편안해 보이죠?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저 여사 스님이신데요. 입장하시는데,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포행 갔다 오셔서 올라가는 장면을 그 작가가 찍은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제 내가 막 산에 안개 껴있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나무 찍고 산 찍으러 갔다가 이 뒷모습을 보고 한 컷 눌렀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항공사에 사진이 올라갔어요. 다들 보고 이게 너무 편안해 보이니까 굉장히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 편안한 거 뭔가 나도 한번 이런 데를 좀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자세인데요. 자, 이런 편안함의 느낌으로 호흡을 하는데 역시 이제 숫자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랬죠. 이렇게 띄누는 애와 안 띄누는 애를 둘이 붙여놨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당연하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 안 하면 바로 둘이 친해집니다. 바로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난 뒤부터 걱정이 뭐냐면 조는 게 걱정인 거고. 그러니까 자, 역시 호흡을 3분간이에요. 자, 3분간인데 미션이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이 시간쯤 되면은 뭐 다 11시 한 반쯤이니까 사실 공양 전이어서 가장 명료할 때요. 배가 고플 때, 정신이 살아날 때요. 배고플 때가 원래 정신이 제일 바짝 살아나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 눈에 새 알리는 거예요. 3분 동안 이게 몇 번 쳤나. 땡 하고 큰 소리가 있고 땡 하는 작은 소리가 있는데 풍경 소리 중요해요. 풍경 소리 이렇게 땅가랑 땅랑 땡. 작은 풍경 소리는 빼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풍경 소리는 빼고 종다운 소리, 큰 종이 좀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고 좀 작게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잘 듣고 자세를 편하게 하고 자, 귀를 열고 자, 호흡은 내비두고 이거 잘 살리세요. 몇 번 하나 제가 정확하게 살렸습니다. 2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눈을 아래로 편하게 두고 시각이 흔들리면 생각이 딴 데 가서 놓치니까. 자, 눈을 앞쪽으로 가라앉히고 살려보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 살렸나요? 13번. 중간에 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땅땅 두 번 나온 거는 안 치는 건데, 예, 두 번 나오는 거는 살리면 안 되는데, 예. 3분 안 했어요. 중간에 예, 3분까지 예, 가기 전에 힘들까봐. 자, 이렇게 하는 거요. 중간에 이렇게 보자. 중간에 소리가 어떤 게 있냐면, 예, 확인을 해봐야지, 괜히. 여기 요거 쳐야 되고요. 요거 여기 포함이 되고요. 요 소리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쳐야 되고. 요거 두 개도 안 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시 할게요. 자, 가다듬고. 이제 알겠죠? 네. 자. 이제, 잠깐만요. 확인만 제가 잠깐 하고요. 아, 됐네요. 자, 다시 3분. 자, 가겠습니다. 자. 몇 번 같습니까? 자, 손 들어. 20번. 오.
21번, 22번, 23번, 19번, 18번, 20번입니다. 20번. 아니, 뭐,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실망하거나 하실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 그 20번 이제, 지금 이제 그 숫자를 살리기 위해서, 총 몇 번을 이제, 사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걸 집중할 때는, 이제 다른 생각들을 많이 제어하셨을 겁니다. 그죠? 딴 데 갔다 오면 놓쳐요. 이거 잠시 어디 갔다 오시면 놓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불특정하게 이렇게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죠. 예. 그 순간, 이런 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처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단계를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멍청해진다거나 뭐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혼돈하면 큰일 나는 거. 여기서 마음을 멈추는 건 번뇌를 멈추는 것이지, 예, 번뇌를 멈추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 마음을 놓친다는 게 아니에요. 비운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예? 뭐 마음이 무슨 뭐 어디 저기 어떻게 머물는지도 모르는데 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이 시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렇게 잠시 잠깐씩 3분이잖아요. 3분 동안 그래도 이제 이 집중이라고 그러죠. 있잖아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는 힘은 여기를 막 뛰어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천방지축한 그 친구를 잡아놓는 겁니다. 3분간 잡아놓은 거예요. 3분간. 물론 점점 우리가 영연습을 통해서 이 소리가 안 들려도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제 배울 때는 호흡. 자기 숨에 오고 감, 들고 남. 자기 숨에 들고 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막 고민 많고 이제 이럴 때, 이 습관의 힘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막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 다 좀 멈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 이 생각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막 어떤 게 꽂혀있는 나를 발견할 때 다시 이 수행의 힘으로 스스로를 잠시 멈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계속 반복하면은 그 생각을 이제 좀 멈춰야겠다. 더 빨라지면은 그 생각에 막 일어나려고 굳이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놓을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3분. 야,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20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그래도 찾아냈어요. 예, 3분간 딴 생각 안 한 건 어디요? 예, 저번 시간을 비해서 지금까지 단 1분을 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계셨겠습니까? 천만부당합니다. 1초도 안 있어요. 뭔가 하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슨 생각 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가. 드라마 보면 빨리 가니까 거기에 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온이 다 거기에 가 있어서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깨어 있어도 확 갈 수 있는 정진력이 생기면 이제 굉장한 힘인 거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3분간 다스려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의식의 힘을 길러내면은, 지금 이제 육신의 힘으로 이제 안졸아야 되고, 이렇게 막 육신이 동반되지만, 이제 이 의식의 힘이 굉장히 치성하고 굉장히 강해지면은, 육신하고 관계없이 의식의 힘이 생길 수 있죠. 강할 수가 있죠. 이제, 나이가 무국신 쇠해도 정신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주 명료하게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대부분의 의식을 육신에 의지한 생각으로만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을 잡고 있어서 몸이 무너지면은 생각도 같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이런 사고가 생각이 뚜렷하게 삼선은 명료해야 됩니다. 선이 몽롱하면 끝난 겁니다. 몽롱한 순간 끝난 거요. 자기가 없잖아요. 안개로 생각하면 안개. 뛰노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몽롱한 거는요,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막 뛰노는데 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뛰는지 안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 그걸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푹 잠기고 다스려진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저번에 봤던 구주시에 보면은 막 원숭이 코끼리를 이제 혼침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에서 나중에 굉장히 그 힘든 개들과의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이 기초가 화두선에 영향을 줍니다. 집중력, 흔히 말하는 집중력. 근데 집중력도 알고 보면은 지켜보는 힘이니까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이제 관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하나 일어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힘인데 사실 뭐 그게 내가 볼 때 도찐 개찐이라. 안 껴있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예, 이게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끼어있는 방법이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집중해내려는 힘이나 어쩌면 같은 힘으로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체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하셔서 특히 2분만 지나면 존다. 나는 2분만 지나면 왜 졸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걸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3분을 기르면 나머지 3분을 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이 굉장히 쌓이는 거예요. 힘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연습 많이 이거는 앉아있으면 힘드시면 누워서라도 이렇게 깨어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의식이 명료해지려고 하는.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감각기관을 귀라고 부릅니다. 청각.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연습이 옆에서 자식이 나무 아미타불 테이프 들어주는 게 들리면 한 번 한 거요. 한 번 했다는 건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벌써 이 앞에 확 오는 거 이제. 근데 그때 이게 다 닦이잖아요. 옛날에 화두산 하면 스님들이 오메이레에서 한 가지만 귀잠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화두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도 육신이 누워있어도 귀잠이 들지 않는다 표현해요. 화두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죽어도 화두가 들리니까 딴 데 혼돈되거나 휘살릴 리가 없죠. 예. 그 연습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이제 조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이 도움된 수행이요. 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에 도움을 줍니다. 왜? 절은 자면 할 수 있어요? 없어도 졸면 대충은 할 수 있어서 계속하면 깨는 거예요, 그게. 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졸면 못 해요. 졸다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야지 뭐. 하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다시 깨는 거예요. 오체투이 절도 제가 실제로 참수할 때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이 절 108배 하고 합니다. 한번 108배 하고 앉으면 집중이 잘 돼요.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이 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안이 비설신이나 감각을 제어하는 힘이잖아요. 하면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힘들잖아요. 힘들 때 해야 되잖아요.
감각을 제어하는 거야, 이게. 힘든데도 이걸 하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의지의 동기부여가 뭐냐가 따라서 참 중생이 되고 보살이 되고는 해요. 절을 한 중생, 이 절을 빨리 하는 동기가 아들 합격, 뭐 자식 합격 이러면 이게 열심히 한다면 이게 하긴 하는데 약간 중생의 범주에서 열심히 하는 거. 동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런 동기를 헐벗어 나면 이제 보살로 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수행은 도움이 됩니다. 오체투지. 다시 지금 이제 하는 우리 이 장면이 저는 참 좋아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거 아시죠? 이제 티벳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눈이니까 설명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선글라스 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라사까지 가는, 라사라고 하는 그 티베트 불교 성지까지 가는 이제 그 수행을 오체투지로 이렇게 삼보일 일자일배로 일보일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삼보일배나 일보일배 해요. 이 티베트 사람들 불자들의 마지막 서원이자 마지막 수행이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TV에서도 여러 방영을 했어요. 한 가족의 부인하고 딸이 이제 길을 나서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루마 같은 게 있어. 밀고 가야 돼. 거기 보면 이제 가재두고가 다 있어요. 밥 해 먹어야 되고 쌀도 있고 다 있어요. 중간 잠도 자야 되고. 딸하고 엄마 그걸 밀고 아버지인가가 이렇게 이걸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하냐? 왜 하니까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야, 우리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자. 다 팔고 이제 이렇게 나선 거야, 이게. 딸하고 엄마는 이제 아버지 조력. 이제 밀면서 밥해 드리고 이제 아버지는 하는 거야. 아들의 극락왕성 놓고 안 미워하려고. 대단히, 이런 분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이제 빌 게이츠 하는 거야. 좋은 돈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슬픔이 닦여도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화내거나 술 먹거나 이런 거 단데 대단한 힘이죠. 오체투지 사람들이 이렇게 전신투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다가야 가면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편에 티베트 불교 쪽 쫙 있고 남방 불교 쪽 이렇게 다 그룹별로 모여 있어요. 요즘 티베트 불교가 많아요. 달라이라마 인도 다람살라에 있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거의 다 인도에 많이 와 있어요.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가 자기 인도에 태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자기 손에서 나 인도에 태어날 거다. 나는 인도에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했어요. 티베트에서 안 태어난대요. 인도에 태어나겠다. 자기는. 했는데 보면은 이게 절해요. 판 같은 문짝 같은 거 저런 거 어디서 뜯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판때기 하나 있고 얼마나 했는지 그 판때기가 구멍이 날 것 같아 다.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절도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냐 없냐는 논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동양의 이제 존경의 표시가 어차피 이게 머리를 숙이니까 그냥 이걸 수행삼아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뒤에서 지금 불교에서는 선불교를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도 이걸 합니다. 선원에서도요. 다른 건 뭐라고 그러는데 절하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선원에서 선방에서도 우리나라 선방에서도 절하고 삼선한 시간에 절 막 하고 삼선하자 그 절대 스님들이 가만둡니다. 딴짓 한다면 되게 뭘 하는데 절하는 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래 둬요. 도움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건 구차한 것 같고요. 그냥 보시면 안 된다. 내가 너무 잘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다. 절하고 이거 참선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08배만 해도 됩니다. 오체투지 절이 있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소개시켜주자면 이제 연분이라는 건데 이 연분은 물론 이제 이것 또한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당시에 있었냐 없었냐 야 이거 굉장히 논쟁이 저는 뭐 무의미하다 생각은 해요. 연분이라는 게 진정한 뜻이 뭐냐면 이렇게
무주당 청와 대선사께서 이제 본래 시불이니 자성청정심을 염하는 것이다. 연불의 정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연불선에 아주 뛰어나신 스님이신데요. 원래 부처니까 우리가 다 연불이라는 게 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본래 청정한 자기 성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해서 마치 이제 마인드 컨트롤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하듯이 나는 뭐다? 나는 부처이다. 나는 나 안에 참된 성품이 있다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요? 그게 염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또 하는데 나는 부처이다. 부처를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염불인 거예요. 서양에서 막 지금도 외국 미국인들 하면 뭐 나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뭐 많아요. 뭐 그래 막 주의시키고 그 막 천 번씩 막 자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천번 외쳐라 막 해요. 염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그런 게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수행법이 염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 또한 이 힘을 계속 할 수 있으면 뭘까요? 염불을 딴 생각 안 하고 앉아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럼 뭘까요? 깨어 있는 거예요. 도움됩니다. 다 도움돼요. 왜?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삼선한 이유가 뭐예요? 나 안에 청정심, 본래의 자상청정한 그 마음이 있다. 를 확실히 믿고 도전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거를 말로 끊이지 않고 생각을 해내려고 하자고 하는 게 염불. 아시겠죠? 네, 이 경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염불 삼매를 용수보살 지금 여기 지도론에 보면은 연불 삼매, 그러니까 연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안에 자성청정한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끊임없이 놓지 아니하고 되뇌었을 때 역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삼매란 말 선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도 보면은 숙세의 죄가 수고업까지, 그러니까 지금 번뇌 말고 전생에 지은 업력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어쩌면은 우리가 아는 선의 이 참선에 있어서의 가나선이라는 것도 선에 있어서 깨어있고 깨어있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청정심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거를 나의 전체로 확 14만 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같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절이나 앞에 봤던 오체투지나 이런 절이나 또 연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좌선 선의 수행에 있어서 결코 다르지 아니합니다. 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병행해서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하면서 키워야 돼요. 대만은 우리만큼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불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만에 가면은 이게 선언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시에 이렇게 하게 하는 우리는 이제 선언에 가면은 선언에서 연불한다 그러면 스님들이 뭘 하고 그랬었는데 그곳의 환경에서는 그 안에서 형태는 좌선의 형태지만 다 합니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렇게 지켜보려고 그 원래의 육군, 그러니까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의식 너머의 원래 청정한 그 의식을 항상 불러들여서 깨끗하게 세워내려고 하는 힘. 얘는 관념에 휩싸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지금 말씀드린 오늘 이러한 모든 수행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터부시하거나
난 삼선하니까 안 한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다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이거는 하면은 안 돼요. 선하면은 이렇게 방해 이런 걸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다시 가다듬고 자, 또 한번 세알려 보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3분 했으니까. 자, 5분. 자, 5분이요. 3분 했을 때 이런 호흡을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숨은 알아서 쉬고 있었죠. 예. 영향 크게 주지 않잖아요. 이제 먼저 다시 한번 5분의 시간에 3분 했으니까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고개도 돌리시고 예. 우리가 아직은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예. 자, 이제 5분 동안 다시 한번 몇 번 했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고. 자,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귀를 열라는 거지. 귀를 여시라는 거지. 고민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숫자 살리는데 고민이 뭔 필요 있습니까, 이게. 정신만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만 바짝 차려서 호흡은 알아서 가고 있을 겁니다.
몇 번? 자, 조금 5분 가니까 갈리네요. 자, 32번, 33번, 34번, 31번, 30번, 32번, 32번. 이게, 하나 빠졌다. 이게 100점 맞았어요. 이런 건 아니고, 절대. 뿌듯해하거나, 나는, 야, 선아 놓쳤다. 이걸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거 할 때 호흡에 신경 쓰지는 안 써지나요? 안 써져도 이제 일단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호흡을 무시한다는 표현도 일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도 일단 깨울 수 있잖아요. 집중하고 호흡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호흡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집중을 통해서 깨어있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실 이제 가나선은 이렇게 어쨌든 집중을 어떠한 의미성 있는, 그러니까 사고에 집중을 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집중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초월해서 뭔가를 깨어있으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가나선으로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힘 또한 이제 가나선에 가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힘입니다. 가나선 가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끼어 있으면서 윗바사나 또한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끼어 있는 이 카메라가 안 꺼지고 이렇게 가만히 계속 소리와 모든 영상을 이렇게 쫙 놓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호흡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지장받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힘을 또 가게가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종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이건 계속 이어폰을 종을 들어가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오감 중에 청각을 통해서 사실은 잠시 여러분들을 좀 다른 감각에서 떼어놓고 목적은 깨어있게 하는, 목적은 깨어있게 하는, 다른 쪽 명상 쪽 가면 이제 이완, 아주 명상음악 있잖아요. 들으면 바로 잠 올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이완을 목적을 하지, 우리는 반대로 깨어있는, 이 종소의 티벳 명상에서 하는 명상입니다. 이게 티벳 명상에서 이 종소리를 틀어놓고 실제 종을 이렇게 치고 하면서 명상하게 합니다. 참 우리는 대신 그럼 이거는 종 쳐줘야지요. 환경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금고지향하는 가나선이라는 선수행은 이걸 없이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더 방법론을 가서 뒤에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지금 연습을 이제 한 5분간 했지만, 5분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걸 좌우합니다. 5분 끼어 있음이라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내가 이게 깨어 있으면서 숫자를 하나 빼먹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집중하고 깨우려고 했을 때 다른 생각이 얼마만큼 많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게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갑자기 이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그 모습과 이 소리라고 하는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들 집중하게 깨어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게 비교될 만큼 줄어들었나요? 비슷하나요? 비교될 만큼 줄어야 살릴 수 있어요. 이거 갔다 오면 기억이 없어요. 우리 사고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생각 못 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간 거예요. 어디가 여기 없는 거예요. 불 한번 꺼진 거예요. 예, 이 그림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예, 동자선을 보고 기뻐하라는 건 아니고요. 동자선이 뭐 들고 있죠? 영고. 예. 이분들도 요때가 다예요. 예, 그거 끝나고 가면 짜증내고 막 다리 많이 걸었다 그래가지고 예. 8년간 데리고 다녀서 알아요. 안 걷는다고 막 짜증내고 막 업어달라고 그러고. 자, 이걸 왜 했느냐? 이 사진 때문에 이제 이 그림 때문에 이제 이걸 참 많이 봤죠. 예, 이게 한자어로 내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사자 불교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염하는 가다가 뒤에는 왜 이렇게 잘생각 없이 염한 미소는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 알아들어요. 워낙 모든 게 이제 손에 연꽃 하나 들고 이렇게 보여줬던 그림인데, 물론 이거는 자, 이게 염화미소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 가지의 말없이 부처님이 마음을 전한 수행을 했다라고 선불교에서 좀 찾았어요. 내가 볼 때 좀 찾았다고 봐야지 뭐. 이걸 뭐 부처님이 그 당시 이거 할 때 내가 선을 전하겠다고 한 건 아닐 건데, 부처님이 참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제가 불교만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다른 걸 찾기 어렵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말로 설득을 해요, 말로. 당신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 말과 행동이 아닌 중생은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해야지만 감각에 의존해서만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받지, 벗어나서는 몰라요. 근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부처님 일대기 중에 말을 안 하고도 뭔가 마음의 뜻을 전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삼처전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뭐 어디서 갔냐. 선불교에서 세 가지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잡탑전 분반좌라고 하죠. 다자탑전 분반좌. 말도 어려워. 이게 뭐냐면, 다자탑이라는 앞에서, 탑 앞에, 지금 보면, 가운데 보면, 탑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다자탑이라는 그 탑 앞에서 두 사람이 앉았죠? 자리를 나눠서 앉았다 해서 분반좌. 야, 이 한자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비사리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중의 법문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했을 텐데, 이제 법문 중간에, 이제 저 뒤에서, 이제 가섭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아니, 뭐 저렇게 막 냄새도 나고, 옷도 안 가, 저렇게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들어와서 다 쳐다보고 이제, 비난을 하지 않겠어요?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가섭을 불러앉혀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 자기 옆에 앉히게 하셨다 하고 법문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가섭에게 마음의 법을 전했다 하는 상징이다 라고 해요. 저는 후대에 이렇게 선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처님 속뜻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때는 이제 막 부처님 설법을 하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어떤 설명이나, 어쨌든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세 가지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굳이 표현 안 하고도 행동과 말 없는 표현 중에 했다라고 하나 한 가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그게 염화미소 그래요. 염화미소 이게. 이 부분인데 이제 가슴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시는 뭐 다 알 수는 없죠. 워낙 그게 오래된 부분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을 탁 들으니까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이 든 앞에 있는 분이 웃고 있죠.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뭔 말했는데 저 뒤에서 나는 선생님들 알고 있어요. 뭐 나처럼 이 부분, 예, 이거를 이제 염화미소의 하나의 장면으로 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영치산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대요. 이게 소리가 있어요. 영치산에서 법문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막 떨어진 거야.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그 떨어진 꽃잎 중에 연꽃 하나를 딱 드니까, 잡고 드니까 딱 앞에서 마가섭이 이제 눈빛으로 나는 알아요. 뭐 사인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부처님이 굳이 그 연꽃을 잡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법을 이렇게 탁 마음에 못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가섭이 마가섭께서 탁 역시 알아들으셨다. 그때 빙그레하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처님이 사라상수 이제 두 그루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 가섭이 늦게 도착했대요. 늦게 도착하고 그래서 부처님 가섭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그때도 관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세 바퀴를 부처님 주위를 세 바퀴를 딱 도니까 두 발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가섭에게 또 역시 말없는 법을 이렇게 전했다. 라고 해서 불가에서 굳이 꼭 말이 아니더라도 법을 전하는 방법을 부처님 때부터 쓰셨다. 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 삼아서 하는 수행법이 뭐냐면 선입니다. 사유수. 왜 선이라는 게 이 그림은 아무 그림이 아니에요. 왜 이제 이게 즉 선수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국으로 오면서부터 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말로 딱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경외시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도를 통해서 티베트를 넘어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갈 때 여러분들 불교가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불교 이렇게 깃발 들고 넘어갈까요? 깃발에 불교 써서 이렇게 도대체 불교가 어떻게 전달될까요? 책에 불교가 써서 갔을까요? 네, 사람이 일단 가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뭐라고, 사람만 가면은 말로 하긴 하는데 행동, 또 네 말과 행동에 그럼 네가 부처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 그때 가져간 게 책이죠, 책. 책.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과 함께. 왜냐면 말로 다 전달할 수도 있어도 글을 또 전달하고. 사실은 불교 넘어갈 때 뒤죽박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부처님이 너무 말씀 안 해요. 45년 하셨잖아요. 그럼 책이 많죠. 남방경전에도 커요. 그리고 폐업장에 서서 대나무 이렇게 마른 거. 한 사람이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럼 뭐 산적도 나오면 하잖아요. 먹을 것도 못 들고 갈 말 포장에. 자, 그러면 내가 딱 그 두루마리 10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가져갈 거예요? 지금은 저 남극에 불교를 전하러 가야 되는데 두루마리 10개 가지고 있어. 두루마리 한 8,000개 있는데 뭐 가져갈 거예요?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거를 들고 가겠죠? 자기도 안 읽어본 걸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원래 이게 중구난방으로 뭔가를 들고 가서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면 이 도대체 비슷한 류의 책들을 교상판석이라고 나중에 그게 세월이 몇백 년이 갑니다. 다. 우리처럼 뭐 사전 1에서 10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도 전하지만 먼저 제일 먼저 편한 게 말로 수행법으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중요시 더 많이 해지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책은 참 오랜 시간에 와서 올 건데 당장 뭔가를 시켜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책도 책이지만 이제 결국은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 중국의 선불교는 불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 배우고 선 배운 거잖아요. 중국은 방법론으로 더 먼저 갑니다. 그걸 다 모아서 이름하여 이게 불려지는 이름이 나중에 통칭적으로 불교라고 표현하지만 이름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 원래는 종교. 원래는 중국에 그렇게 모여서 부처님 경전 가지고 이렇게 한 몸을 다 모아 한 말이 종교라고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사실은 불교가 가는데 결국은 수행이 먼저 가죠. 그래서 말로 막 하는 것보다는 수행이 바로 가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이 유일하게 대승으로 넘어올 때는 방법론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게 뛰어난 수행 방법으로. 근데 이게 웃긴 게 서양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달마가 동쪽에서 왔잖아요. 와서 한 게 뭐예요? 달마가 동쪽에 와서 뭐 했겠어요? 벽 보고 앉아 계셨어요. 벽 보고. 이 양반 와서 한 게 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불교 알려줘. 이런 거창한 아니라 벽 보고 수행을 먼저 보여주죠. 이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넘어갈 때 여러분들 방법론으로 지금 벌써 먼저 가 있죠. 불교 몰라도 뭐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로. 서양 사람들은요, 불교를 모르는데 이걸 먼저 배우고 있어요. 서양의 아이들은 불교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이 수행 방법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으로 이 남방의 불교가 수행으로 먼저 전환하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일맥상통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이렇게 다 거창하게 가기 전에 가장 쉽게 먼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던져주는 거예요, 바로. 딱딱딱딱.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이 수행법을 통해서 먼저 불교라고 하는 교리를 막 많이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바닥에 점점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막 교리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둘이 막 충돌하고 하면서 그래도 읽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수행법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없이 전하는 수행법을 선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종소리 안 들립니다. 뭘 살리냐? 새소리를 살리려면 미쳐버릴 거기 때문에 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봅니다. 자, 이제 자기 호흡을 종소리 들리다가 안 들리면 더 좋을 거예요. 새소리만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자, 이제는 뭘 하냐? 자, 깨어 있어봤자 5분. 이제 자기 호흡. 역시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는 거에 숫자를 붙입니다. 하나, 둘. 이거 10번 넘어가면 다시 하나로 내려오셔도 돼요. 11, 12막 안 가고 거꾸로 다시 하나, 둘. 들어 마시는 숨이 하나, 내뱉는 숨이 둘. 들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코로 하되 의도적으로 길게나 짧게 하지 마시고요. 귀는 열어놓고 깨어있는 징빙이니까. 그러나 제 호흡에 눈을 난 도저히 감아야겠다고 할 수 없는데 웬만하면 뜨시고 고개도 이렇게 조금 바로 드시고. 자세를 막 안 잡아주는 이유는 우선 이제 크게 막 안 좋지 않으셔서 다행히 그래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깨를 푸시고 자기 호흡을 들여 마실 때 하나, 내뱉을 때 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소리를 이제 의식하고 깨어있는 연습에서 이제 이걸 이제 그냥 귀로는 그냥 어차피 세상 소리는 들리잖아요. 손원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새소리입니다. 제일 크게 들려요. 새소리가. 새소리가 아주 비 올 때 떨어지는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립니다. 그나마 이제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안 자고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들려오고 있고 뭐 이 정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단지 호흡을 하실 때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둘이 친구가 안 돼가지고 보폭이 계속 달라져요. 호흡에 숫자를 붙인 자기의식하고 호흡이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 나중에는 둘이 친구가 돼야 그냥 호흡을 알아서 하도 친구가 아주 걸림없이 같이 그냥 술을 마치 바라보듯이 이렇게 영상에 그냥 카운터만 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과 이게 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스님들도 사실 이 과정을 안 하고 수행을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화두선이든 뭐든 할 때 이거에 이러한 과정의 괴로움을 다 갑니다. 단지 이제 사실 대부분 지금쯤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처럼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가지고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서 일단 호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들 처음에 가면은 그냥 50분은 살아남기 바빠요. 50분 이제 막 처음에 가면 50분이 끝나고 나면은 생사가 풀린가 눈빛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처음에 선방 오고 연습 안 하고 오면은. 지금 여러분들 정도 시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연습을 하되 소리 들어도 자기 호흡에 이제 자꾸 연습을 부여해야 됩니다. 둘이 친구 삼아야 되니까. 호흡을 들어 마시는데 뭐 꼭 들어 마셔야 하나냐 내뱉어도 이거 하나 안 중요합니다. 내뱉었다 하나 해도 되고요. 둘 해도 됩니다. 단지 이제 이거는 이 불편함을 먼저 가지고 자꾸 뭐 내뱉든 하든 이렇게 의식을 부여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는 방법론에서 이제 우리가 가고 그래야 여기에는 같이 깨어있어도 번뇌하면서 안 깨어있는 거예요. 번뇌하지 않으면서. 근데 아마 지금 처음에 종을 살릴 때보다는 많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흐트러져서 산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힘은 나중에 똑같은 역할을 가지게 갑니다. 달마대사가 뭐 이렇게 뭐 면벽 참선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달마 자체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은 달마 스님이 이제 면벽 참선 조사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 할 때는 핵심이 한 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 원래 청정한 자기를 그냥 드러낸다. 이걸 그냥 이제 우리 내 몸만 내가 원래 부처임을 자각해서 그것을 계속 이제 깨어있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나임을 즉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 뭐 열애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핵심은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행을 통해서 달마와 자선 수행을 통해서 찾아내갑니다. 이게 이제 뭐 2조 해가 부터 6조 해는까지 이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선을 이제 조사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제 뭐 가나선이나 이런 뭐 다른 거하고 틀리냐 같냐 이런 것은 사실 뭐 저는 크게 무의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기억만 할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조사선, 묵조선 막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그게 뭐 이름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중국에 선이 넘어갈 때 선이라는 이름 하나 그냥 가지고 올라가서 수행부터 먼저 해가면서 그 불교 뿌리가 깊숙이 수행적으로 선이 자리를 잡듯이
서양이 똑같이 뭐 명상이든 뭐 알아차림이든 지금 들어가서 불균주도 모르는데 다 그거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거든 핵심은 우리 스스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깨어있고 자기를 그러니까 늘 이 마음대로 육신에 의지해서 막 들고 날고 뛰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진짜 학부모처럼 이 의식의 자각의 힘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기르다 보면은 이 둘이 아니고 이제 원래 뛰노는 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뛰노는 애가 사라지면 부모가 지켜줄 필요도 없어. 얘가 사라지면 그냥 바로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한 궁극적인 지점을 뭐 거창하게 가더라도 먼저 집에서 오늘 배웠던 것처럼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라도 이제 뭐 누구 보고 종이라도 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끼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끼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선의 수행 진짜 처음과 끝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료함과 깨임으로 번뇌를 띄워놓는 아이가 가만히 잠들어. 그러니까 그 종 20번 세알리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막아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 누가 안 쳐줘도 집중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내고 해내면은 이제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자꾸 하면서 이 연습을 역시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요. 옆에 보고 마주하겠습니다.